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
주일 예배 오신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리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요, 강남구청에서 우리 방역 물품을 지난 주간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소독제 주셨고 앞으로 마스크하고 또 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릴 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니죠, 전체가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다 지나셨고요. 6.25 동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제 후손들에게 발전시킨 나라를 넘겨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안 가난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극소수 외에는 다 가난하셨죠. 저희 부친도 참 가난한 시골 출신이신데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나름대로 길이 잘 풀리고 열려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로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한테 몇 번을 물어봤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최후의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며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부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요양원 들어가셨고, 또 마지막은 그것도 안 돼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방문을 했더니 뭐 저인 줄은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와 있는 줄도 모르시고, 근데 눈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공포가 가득해요. 자꾸 이렇게 막 벽을 보고 천장을 보고, 그래서 두려우시구나 싶어서 못 알아보지만 얘기를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천사가 와서 영접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뜨게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헛것이 혹 보인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그랬더니요, 참 신기해요. 공포가 사라졌어요. 평안이 찾아오시고요. 제 앞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해서 목사니까 거기서 임종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살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 참 잘 살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선악간에 또 판단하시는 그 판단인데요. 그건 되돌이킬 수도 없고요. 반드시 있고요. 그런 마지막 판단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잘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고요. 힘차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종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은요, 혼인잔치예요. 우리 비유의 말씀 들었죠?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평생 보도 듣도 못했던 휘황찬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고 쓸모없고 병들어서 폐기용도 된다. 아니 자꾸 이런 얘기하고요. 아니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겠어 폐기시킵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시켰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역할, 학생 때 역할, 청년 때 역할, 직장 생활할 때 3,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배우고 잘 수용하고 그 역할대로 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막 흔들리니까 종말론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늘 관심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잖아요. 목축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요. 뭐 가축을 길러도 소돼지, 뭐 닭, 뭐 이 정도 기르기 때문에요. 이쪽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또 도회지 사는 사람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을 주력으로 키워도 그 안에 염소는 반드시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좋은 풀이 있으면은 그거 먹으려고 막 밀려든대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나 힘이 약한 양들은 이렇게 치여서 압사당하든지 뭐 어떻게 돼서든 간에 부상당하든지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광야가 이 온도차가 크잖아요. 그쪽이 크니까 기온차가 추울 때 서로 몸을 밀착을 시키는데 이때도 힘없고 어린 양들은 피해를 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뿔이 있고 질투가 많고 조금 못된 끼가 있어가지고 모이면 못 견딘대요.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모이면 받아버리고 모이면 받아버리니까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양들은 일방적으로 당하죠. 그런데 뭐 염소라고 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뿔이 있다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양을 주력으로 키워도 염소는 반드시 그 안에 넣어 놓는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막 치고받으면 안 되니까 밤에 잘 때는 분리를 시키고 뭐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염소를 집어넣느냐? 이거는 양을 위한 거다. 양을 위한 거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도 만나게 되고요.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결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결코 적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피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양을 위하는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하는 것이다. 너를 위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첫째로 항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소에게 바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난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해석을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상처로 만들지 않아요. 이 참 대단한 거예요. 기억은 하지만 상처로 만들지 않고 원한으로, 아주 그냥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한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원한으로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성공적으로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내 뒤에 계속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뭐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7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염소보다 더한 것에 바친 것과 같은 상황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어떻게 이 상처가 안 남아있지? 정말 도전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는 다윗을 읽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요. 이거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고 성공으로 항상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의 비유 지금 25번째 시간인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저를 위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위한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나중에 왜 이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안 알려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저를 위한 것인 줄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이 염소로, 염소가 양으로. 그런데 양이 염소로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염소가 양이 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생물학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지만 사람은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온갖 세파를 겪으면서 염소로 바뀌는 경우를 봤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손해받는 줄 아냐? 그래요. 직접 저는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 줄 아냐고. 불이익 안 당할 줄 알았나? 성령에 불이익 안 당한다고 했나? 사도들은 불이익 안 당했나? 그럼 예수님은 불이익 안 당했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 많이 봤는데 염소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처음은 분명히 염소였는데 나중에 양으로 바뀌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양이 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양이 될 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두는 양들만 건짐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반대도 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양이십니까? 양이십니까? 그래도 우린 방심하면 안 돼요.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양으로 시작해서 염소로 끝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건 양이었습니다. 사람 좋았어요. 기골도 좋고 인물도 좋고 쓸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염소로 바뀌어요. 여기저기 받아버려요. 자기도 자기지만 자식들을 괴롭히고 다윗 괴롭히고 백성들 괴롭히고 군사들을 얼마나 괴롭힘 당합니까? 결국 비참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염소로 시작했어요. 막 받아버려요. 핍박하고 죽이고 싸납고 그런데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전달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양과 염소의 기질이 모두 있습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염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염소도 역할을 해요. 그것만 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모든 삶을 목자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데려가는 곳에 가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고 목자가 짜준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게 양입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답답하게 산다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은 세계를 살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왜 답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답답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답답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일 때 주님 안 쓰셨습니다. 훈련시켰어요. 양이 될 때까지. 마지막에 양이 됩니다. 가라는 데 가고요. 하라는 데 가고요. 하라는 것만 해요.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것만 해요. 근데 당대에 강대국 애굽하고 붙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착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줍니다. 꿈을 해석을 하고요.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늙음악하게도 제국이 바뀌었을 때 또 총리가 돼요. 이게 왜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가고 감당치 못할 정도로 가슴 벅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은 축복이고 염소가 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양이 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 삶의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양이 된 사람들은 믿음에 착한 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이 된 사람들은 믿음에 착한 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리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4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염소된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시니까 또 반대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나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양이 된 사람은 공통된 삶의 양식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예요.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또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학업 때문에 미국에 잠깐 짧게 한 2주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가기가 쉬운 때가 아니어서 이제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짬을 내서 LA 지역 투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업 소개를 받아서 한 반나절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그 투어를 하면은 가야 되는 샵이 있나 봐요. 상점을 반드시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 해봐야 뭐 우리 같은 그런 백화점 아니 한인들이 운영하는 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물건을 사든 말든 뭐 괜찮으시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들렸는데요. 방송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몇 프로 더 할인하라고. 조금만 더 있더니 또 5% 더 할인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마진을 안 받겠죠. 아무튼 계속 할인하라고. 그래서 한 상점 앞에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이렇게 자꾸 할인해주면 어떻게 하시냐고, 뭐 먹고 사시냐고.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착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잘해드려야죠. 다른 팀들이 올 때 제 값을 받고 많이 팔면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쌀 때 사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뭐 별로 사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뭔 착한 일을 했지? 무슨 착한 일을 했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평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라. 세상을 밝게 만들어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들을 돌봐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착한 일을 예수 믿는 너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찾아내서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상급받는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 경험, 믿음의 연륜, 믿음의 직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나를 가지고 상급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작은 것마저도 목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목자를 근심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양으로 남아서 주님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기쁨이 임하고 밝아짐이 임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